넘치는 복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복이 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고 번성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받게 된 자들입니다.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이 바라크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복이라고 할 때도 성경에서는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줄 때는 이 바라크 하는 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 단어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도 바라크 했다라고 해요.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했을 때도 똑같이 바라크 했다고 해요. 굉장히 독특한 말이죠, 이 바라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복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 복에 대한 개념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바라크고 복이고, 인간의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감사하는 것도 바라크예요, 복이에요. 이 둘의 연관관계를 해석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바라크를 드린다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찬양과 감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복받고 또 복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끊어진 상태, 하프인 상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없어도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복이, 그 부어짐이 없는 것도 복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교감한 그 상태가 사실은 복의 상태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주실까요? 1년 동안 받을 복을 한꺼번에 주면 그 복 받고 너무 남용할까봐 하나님이 12개월 할부로 1년 받을 복을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서 이렇게 주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목자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모세 선교사가 책에서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광야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대접할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먼 이 사막길을 헤쳐서 온 손님한테 얼마나 귀해요. 내가 대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물을 가득 넘치도록, 정말 귀한 그 광야에서 가득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포도주잔을 가득 넘치도록 그 목마른 상태에 채워주는 것. 가장 최대의 극진한 환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인생의 고난길을 헤치고 주님께 나올 때 내 삶의 분주함도 많고 여러 복잡한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 우리 박대하지 않으시고 환영해서 가득 채워서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이 임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가 복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만족하고 이 땅에 살면 그냥 예수 믿어서 고달프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사탄을 쫓아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모두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이미 복을 풍성하게 받기로 예약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면서 예수를 알면서 우리 모두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끔 그 공식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냥 우리는 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데 그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 공식이 뭔가, 원칙이 뭔가 알아야 돼요. 정확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를 받아들이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충만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수록 그 역사는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받았다는 증거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모시면 그 능력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가?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면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하늘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아직 우리가 천국을 가지는 못했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처럼 변화되게 돼요.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되면 그 넘치는 복의 원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의 원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를 영접했는지 아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 예전에는 우리가 비판하던 사람이었어요. 정죄하던 사람이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함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비판받지 않을 자, 정죄되지 않을 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죄라는 거는 너는 죄인이잖아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사탄이 나를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죄인인 상태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이상 사탄으로부터 비판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네가 죄가 있다고 죄를 범했을 때 이미 용서받았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라.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 혼자 내 가족만 배부르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돼요. 사람들의 목적이. 이걸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는 옆 사람 거를 뺏어서라도 배부르는 거예요. 왜 테러를 일으킵니까? 저들을 해서라도 더 많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자원을 가져가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더 많은 권력을 가져가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방식과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가지려던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세리장이었거든요. 세리라는 거는 이 텍스를 걷어들이는 사람의 치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로마의 세금을 낼 때 1.5배를 예를 들어서 뭐 100불을 받으면 150불을 걷어요. 50불은 자기가 먹고 100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어떤 폭리를 취하거든요. 나쁜 놈인 거죠. 유대인 입장에 보면 매국노인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이래버리잖아요. 내가 혹시 누군가를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유대의 아주 그 구약의 법 중에 내가 누군가를 뺏은 법이 있으면 4배로 갚거든요. 4배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뺏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20%입니다. 내가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잖아요. 그러면 그냥 돌려주면 안 돼요. 성경의 법이. 여러분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돈 100불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러면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안해 100불 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닌 거죠. 100불 플러스 20불을 줘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성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20% 5분의 1을 항상 더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주 나쁜 짓, 강도를 짓을 해서 여러분 100불을 뺏었다고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할 때 몇 배로 갚아야 돼요? 400불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딱 믿고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임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라가 되는 거예요. 주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게, 근데 지금은 어렵지만 예수를 영접한 순간만큼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영접해서 예수의 영접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너희에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항상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주님은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의 법으로 보면 흩어 구제했다는 얘기는 막 부렸다는 얘기예요. 흩어 구제했는데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막 돈을 뿌려서 구제를 했으면 가난해져야 되는데 흩어서 구제를 했더니 더 부자가 되는 일이 있고, 반면에 과도하게 아껴요. 아껴 쓰는 건 우리가 맞는데 과도하게 아껴요. 내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과도하게 아끼는데 이상하게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칙, 공식을 하나 넣어놨는데 뭐라고 그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택하여지고 풍족해지려면 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부하게 만들면 나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를 만난 자가 하는 거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자연스럽게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눈먼 소녀가 앞을 못 보죠.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이 굉장히 특이해서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연을 날리고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면서. 그때 그 소녀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연을 보고 기뻐할 거예요. 참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도 연이 나를 하늘 위로 끌어당기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맛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내 연을 볼까봐 그 연을 숨겨놓고 살죠. 숨겨놓고 살아요. 자기만 보려고. 이 사람은 평생 하늘에서 끌어당겨지는 느낌과 그 행복은 맛보지 못할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로 끌어당기는 복, 하늘의 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넘치느냐? 이 넘치는 정도가 과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 정도로 주시겠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생각 위에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는 채워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할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기도를 못했으면 그러면 없는 거네요?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생각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에 더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그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말을 우리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힘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언제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손 크신 분이에요. 어머니들 중에 손 크신 분 있잖아요. 4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하고 나면 한 8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신혼 때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둘만 먹으면 되는데 맨날 한 5명 먹을 정도로. 손 큰 우리 하나님, 예, 손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죠. 전문가입니다. 평생 그 일만 했어요. 자, 고기를 잡는 시간은 주로 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그물 정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을 때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밤새 고기 잡고 돌아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물을 내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나에게 쉬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일까요?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밤새고 막 고기 못 잡고 왔다고요. 내가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물고기 한 마리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왔다고요. 밤새고, 보통 유대 물고기들은
유대 어부들은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걸리거나 하면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온통 젖어가지고 온다 그래요. 밤낚시 밤에 한번 나가면 몸이 완전 젖은 상태로 극도의 피곤한 상태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또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 더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 깊은 데로 가라는 얘기는 그냥 요 앞에서 내리라는 얘기가 한참을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노를 저어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일이죠.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막 고기가 얼만큼 잡힐 걸 상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순종했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라 하니 내려보겠습니다인 거예요. 이게 막 많이 잡힐 거다. 주님 말씀하시 많이 잡힐 거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잡힐까? 이것도 아니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내가 땡 잡았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많이 잡힐 거는 기대도 안 되고 내가 상상도 못 하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그래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 복은 그 다음에 오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뒷얘기는 그물이 찢어지니까 막 주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잡아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그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잖아요.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복을 누려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베드로는 누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자 중에서 어떤 이는 그 복을 누리는데 또 어떤 이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귀에도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이 들려요. 그들에게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의 귀에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이 들렸지만, 어떤 이는 기대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도 안 돼요. 방금 그물 던지고 왔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상식이 안 통해. 아니 좀 내가 방금 잡았잖아요. 방금 갔다 왔잖아. 내가 확인하고 왔잖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밤새 하고 왔잖아요. 또 저기까지 가라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넘치는 예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넘치는 복을 경험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비록 나이가 상식으로는 이게 복이 올까? 저렇게 하는 게 나에게 복이 될까? 그리고 얼만큼 복이 올지 기대도 안 되지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 주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성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날마다 내 삶에서 변화와 또 넘치는 복을 누려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이 그렇게 살 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어찌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놀라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찬양하시겠습니다.